18장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강에 있는 걸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회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회개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많이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회개, 성경이 말하고는 죄사함의 해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이게니까. 오늘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절 33절에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뭡니까? 마귀의 자녀들아 이런 말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하겠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옥에 보내지는 지금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명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분임을 알지 못하면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이미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는 문제예요. 천국에서 사느냐 영이라는 말은 항구적 불멸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과거에는요 찬송가를 번역할 때 성령이라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성신이라 했잖아요. 성신. 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니까. 그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생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은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범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 지옥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졌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있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죄가 아닌 인류의 죄라도 짊어지면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이고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만큼 죄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할 수 없어요. 공의 앞에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는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 앞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지 않으면요, 죄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껴보지 아니한 사람은 입술로 회개하는 거지 온몸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고서는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지 않아요. 자기의 죄의 무게 때문에 밤을 지새면서 가슴을 쳐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이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값싼 회개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값싼 회개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온몸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요, 제 대학에서 저를 지도했던 선교사님이 자기 오빠도 같은 교회를 다닌 신실하신 분이고 그 부인도 신실하신 분인데요,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자기 부모님 집에 장남인데 그 두 부부가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부부가 자기 시댁에, 자기 아버지 집에 수십 년간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여러분들 뭐라는 얘기입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날지라 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주중에는 죄 짓고 주일날 돌아서 잘못했습니다. 주중에는 죄 짓고 주일날 돌아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하면은 그렇게 죄를 반복되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회개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회개하면 내가 거듭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나의 삶을 감동하십니다. 나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내가 죄질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발람이, 여러분들, 죄질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서 막아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죄질을 하면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죄 지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알게 돼요.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막 이렇게 일진 같은 사람들하고 막 모여다녀.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잘 믿게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다리에 뼈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데 삼성의료원에서 그 아주 간단한 수술, 뼈를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신경을 누르는 뼈를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 봉합 과정에서 동맥을 절단해놓고 봉합은 아닌 거예요. 2, 3일 지날 때까지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데 의사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은 나는데 퉁퉁 부어오르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다시 개복회가 다시 재수술을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랐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다리 한쪽이 없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손이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눈을 떼버리고, 다리가 죄를 범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려고 말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다리를 하나 잃었지만 그는 신실하게 이렇게 변화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32절에 여러분들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다 줄거놓으세요. 마음과 영을 뭐라고요?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그럼 회개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회개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해서, 상한 심령이란 말이 뭡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이냐 하면 생각하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이걸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 이게 상한 심령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말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깨어진 마음을 말해요.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이런 게 상한 심령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새롭게 해준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을 치는 자, 애통해하는 자,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뭐 하는 얘기입니까?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라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 와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 내가 어찌하다 죄를 범했지만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너무 마음이 무너져. 너무 마음이 막 아파. 그게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아프면은 가슴이 시리다는 말을 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뼈가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가 없는 거는 가짜 회개인 거예요. 사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다 줄거놓으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어서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라.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짊어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 자식이 부모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슬픔에 잠기는 사람이 바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제가 그것도요, 보통 제가 여름에 한번 휴가 때 한번 갔다 오는데, 어떤 목사님 딸이 그 위암 말기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려는 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은 그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운명하는 날까지, 운명하기 15분 전까지 제가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한 2시간씩 기도해 줬으니까. 그러다가 여름에는 집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바쁘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도 한번 못 왔다가 났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너무나 건강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그 마음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오늘 여러분들요, 바로 그런 슬픔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슬픈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임할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임할 때 다시는 죄를 안 범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참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경험하게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회개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라고요? 하늘의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요. 나 보다가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랑 묵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아주 공인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도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도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여자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값비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눈물이 몇 방울 떨어져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길 수가 없잖아요.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통곡해서 하니까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기까지가 회개의 표현이에요. 눈물로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이거는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이 여인은 두 가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로 향유를 부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오늘 주님이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바리새인이 올라갔고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나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예배가 응답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바대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내게 새롭고 정한 마음을 주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론할지라 너희는 경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적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3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뭐냐? 회개할 때 죄의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죄가 도멸된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 들었다가 고침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은혜는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게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궁극적인 은혜는 죄의 사함의 은혜예요.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다른 은혜는 뒤따라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곧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의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의 형상이 뭐라고요? 나의 형상이 되는 거.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니까.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의 사례가 요나 3장 7절 10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했고 이 전도를 받은 니느웨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그래서 굵은 배라는 말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 배옷을 입잖아요. 그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배옷이 여러분들 몸에 편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끝이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소도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것은 삶과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세 가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과 행위를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입술로는 잘못했으면 돼요. 돌아서면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분들 우리가 형법에는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어요. 집행유예. 이 집행유예가 뭡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 이게 뭡니까?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3년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유예했던 형을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집행유예라는 거니까. 집행을 유예해줬는데 3년간 만약에 동일한 죄를 범한다. 그럼 이 사람은 유예받았던 형벌을 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유예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집행을 유예해주고 있는 거니까. 뭐 해주고 있다고요? 유예. 집행을 유예해줬는데 만약에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해 그러면 뭐라고요? 이 유예해준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행위를 고친다는 게요, 의지적으로는 안 돼요. 의지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 가라본 고속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졸업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그 도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도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죄에 안 범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내가 죄에 진료할 때 막아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요,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그래서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말해요.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반복된 죄를 말하는데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모세법이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두세 성민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한 피 흘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나의 그 끔찍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범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죄 안 범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안 범할 수 있도록 나의 성품을 만져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롭고 정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뭐라고요? 일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게 있어요. 일생 동안.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가 된다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 죄 하나도 안 범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뭐라고요? 죄 많이 안 범하면 살 수는 있어요. 조금 덜 범하면 살 수는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참 회개를 이루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품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